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비기독교인의 삶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와 배우자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문제들, 또 관계의 어려움,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나만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답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줄여서 왕사남 다들 보셨나요? 네. 영화 속 주인공 유해진 배우는 광천골이라는 마을의 촌장 어흥도로 등장을 합니다. 이 광천골은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흥도는 옆마을 노릇골이 부유하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닭백숙과 돼지고기, 소고기 파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당나귀였습니다. 네. 노릇골도 광천골처럼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높으신 분이 유배를 왔다고 합니다. 노릇골 사람들은 이분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마을에 당나귀가 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유배 오신 분께서 곧 조정에 복권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자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고기며 곶감이며 녹용이며 온갖 산의 진미와 또 비단 등 쓸 것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유배를 오셨던 분이 좀 심심하신 김에 동네 청년들에게 글 공부를 시켜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한양에 유학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청년이 장원급제를 해서 이 마을이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흥도 촌장은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광천골을 쓸고 닦고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관아에 가서 제발 우리 마을을 유배지로 정해주십시오 라면서 간곡히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천골이 유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도 노릇골처럼 맨날 흰 쌀밥과 닭백숙을 먹겠구나 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지체 높으신 분이 귀향을 오셨는데 네, 아뿔싸 그분은 폐위된 왕 단종이었습니다. 광천골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네, 역시나 콩고물이 떨어지기는커녕 마을에 모든 것을 쥐어짜서 삼시세끼 밥상을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단종의 반대 세력에 의해 마을 전체가 멸절당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촌장의 아들은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천골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건강이 다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주 교회에 나와야 하고 심지어 잘 쉬지 못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열심히 번 돈을 헌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에 뿐만 아니라 아들, 딸 교육비에 대학 등록금에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 참고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다시 영화 왕사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천골에서 촌장 어몽도와 마을 사람들은 답답한 상황에서도 단종을 끝까지 모십니다. 물론 중간중간 마을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왕을 버릴까, 도망을 칠까 저울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충심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광천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흰 옷을 입은 왕 단종께서 친히 광천골의 천민들과 겸상을 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거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줍니다. 백성의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입니다. 광천골 사람들이 단종에게 온 선물로 온 그 음식을 모아서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종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탐했으니 우리 다 이제는 죽겠구나, 처형을 당하겠구나 라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종은 이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어주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대가 그 맛있었던 생선국을 만들어줬던 태무기로구나. 그대가 그 생선국에 들어갔다던 그 구하기 어려운 다슬기를 잡아줬던 기훈이와 승리로구나. 참으로 고맙다. 그대는 그 맛있는 멧돼지 고기를 만들어줬다던 연제자매구나. 그리고 그 멧돼지를 목숨을 걸고 산에서 잡아왔다던 수홍이와 수원이가 그대로구나. 참으로 고맙소. 라고 말해줍니다. 네, 이러한 시간 덕분에 가난과 두려움에 억눌렸던 광천골 사람들의 얼굴에는 활짝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광천골의 현실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조정의 위협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내일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왕이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쑥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저 멀리 화려한 궁궐에 앉아서 으름장을 놓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현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인생을 기억해주는 진짜 왕으로 왔습니다. 광천골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현존하는 진짜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천골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헛된 게 아니구나. 나는 평생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내 평생 천하디 천한 것으로 살아왔기에 나조차도 나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내 앞에 계신 이 선왕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는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뜻대로 쉬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크리스찬은 이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은 낮고 낮은 우리에게
저 말씀에 있는 많은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속으로, 또 우리를 옥죄는 그 불안과 외로움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주기까지 소중한 존재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에서 안에는 헬라어 엔토스입니다. 이 엔토스는 너희의 마음 속에라는 뜻보다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의 한 복판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눈을 씻고 찾느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자 그 나라의 왕인 내가 너희 한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뚫고 들어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등바등 나의 힘으로 환경을 통제하려고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재정을, 나의 미래를, 나의 건강을,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법칙은 늘 우리를 배신하곤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참 빛의 왕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이미 임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날마다 누리며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어몽도는 비참하게 죽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당시 정권을 잡은 세조가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3대를 멸하겠노라 라고 엄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촌장 어몽도는 내가 선한 일을 하다 화를 당하더라도 달게 받겠노라 라고 말하고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 단종의 명예가 회복되면서 어몽도는 충의공 공조 판서로 격상됐고 그의 가문은 조선의 명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 기록에 총 22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어떤 국가에 공식적으로 그들의 가문을 충의로운 명문가로 우대하고 기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이름도 어떤 위대한 나라의 어떤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책에, 그 하늘에 있는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 문서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 문서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상황,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나라, 그 시온성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듯,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아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증까지 서주셨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셨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이 말로써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자신이 보증이 되사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이 아직 고되더라도 믿으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그러나 분명히 올 그 나라,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 그것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귀양살이를 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네, 왕 대신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쑥 들어오사 공감하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인생이 여전히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은 오지 않았으나 분명히 올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곳에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훔칠 수 없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보증하여 주십니다. 아멘. 삶의 한가운데서 더 이상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대치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귀향하기를 기대하며 교대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